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가 복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147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 마지막 두 절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은 위에서부터 계속 연속되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시작돼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고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이 등불, 신랑, 상인들, 왕족들, 복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좀 다 무관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셋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삼중재앙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그는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하심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문제, 그것은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공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곧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인 진리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겐 둘째 사망이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저 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24절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은 앞에 있는 23절에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죽임당하여져야 할, 제거되고 파괴되어야 할 어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인, 어떻게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삼중재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예요. 자, 삼중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재앙은 인의 재앙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대접 재앙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인의 재앙인데, 인의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뜻 다 아시잖아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으로 딱 인쳐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7인으로 인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버리는 것을 인의 재앙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에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어떻게 들려지겠죠. 그게 바로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전통 이런 등등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소위 풀려졌다, 해석됐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들은 자들이 결국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받게 된 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을 대접에 담겨 있는 기름이다. 이게 이제 영이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로 갖게 된 상태를 갖다가 재앙받은 대접이요, 재앙받은 나팔이요, 재앙받은 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미혹하는 자들의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제 땅의 상인들이고 왕족들이라고 했었죠. 그들은 정말 뭐 땅에서 장사하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왕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왕 상인들은 같은 한 그룹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 땅의 주인들이라고 했죠. 그 땅은 호게인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음녀가 지배하는 그곳이었죠. 거기에서 복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이. 이들이 지금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미혹을 해요. 그러면 이 미혹한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인봉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일곱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 되시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말씀, 이거 복수는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풀어주시면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 땅의 상인들, 왕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사람들인데, 우두머리들, 지식인들, 배운 자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술로 미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해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의 복술로 인하여 미혹을 당하는 거죠. 이때 복술이라고 하는 말이 파르마케이아로 하거든요. 자, 파르마케이아, 파르라고 쓰는 게 낫겠죠. 파르마케이아. 이게 파머스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파머스, 약국이죠. 자, 파머스는 약국이 여기서 나오는데 고대는 약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냐?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게 뭐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질환이든 그러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수를 합니다. 스펠한다고 그러죠. 말로 막 주술을 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좀 주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 뭘 이렇게 외워 주술 막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맨날 옛날에는 그 병이 걸리면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악한 영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술로 쫓아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말이 어디서 좀 사용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걸 가르치고 풀고 있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술과 주술 차원으로 막 그들이 spell out,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당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플라나오입니다. 헬라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들으세요. 이런 거. 헬라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설명 차원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뿐이니까요. 플라나오는 미혹하다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해시키다. 그래서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죠.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걸 갖다 복술이라 하고 주술이라고 하고 그걸로 그들 사람들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들, 이들을 땅의 상인데 왕족들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를 뭘 갖고 썼냐는 것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을 위한 목적과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언약이며 약속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나팔처럼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7인이 떼어놓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게 돼 있지 않습니까? 7일째는 그 일곱이 똑같아요. 그래서 7대죠. 모든 게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 들춰내려고 그 같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등등의 사람들, 지금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걸 자기들이 떼어보니 거짓된 복술만 나와서 사람들의 육이나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오해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나에게 그런 걸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디립다 그런 자기의 육의 문제를 당장의 현안이잖아요. 육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건 삶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자들, 복수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글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게 복수라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인이 떼어지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저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 공의의 심판을, 진리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은 자,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비춰져서 나의 거짓과 나의 죄악이 들춰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고, 소리의 나팔은 소리의 음성이니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성이. 이들에게서는 어떤 신랑? 거짓된 신랑.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친 거짓된 신랑, 거짓된 그리스도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참 예수가 아닌 거짓 예수. 그런 거짓 예수 그 신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도 거짓이죠. 거짓된 신부. 이런 자들이 서로 화답해. 그럼 신랑은 가르치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진리를 주는 자. 그랬더니 신부가 화답해.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이젠 거짓된 신부 역할도 우리는 더 이상 하게 되지 않는 거고. 왜?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참된 신랑은 나에게 참된 말씀, 복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어 나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이 아닌, 그래서 그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새 성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첫 번째냐면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라는 건 요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대접은 무슨 대접, 밥그릇 대접, 국대접이 아니라 7 등잔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우측에 3개씩 오고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7 등불,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그 밑에가 대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받침이죠. 일종의 뭐를 받치는, 기름을 담는 받침 그릇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말로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접은 기름을 받는 곳이겠죠. 그걸로 이렇게 뭐 한 겁니까? 불을 비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등불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계시록에 보면 쏟아붓죠. 쏟아부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된 잘못된 말들로 내 안에 담았던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부어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준 말로, 들려주는 말로 내 안에서 불을 켜게, 내가 그래서 밝아졌다, 나는 그 빛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재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앙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 재앙을 피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재앙을 우리는 맞아야만 되거나 혹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종말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면 안 되지. 이런 재앙 우리가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 인의 재앙 맞은 자들이고, 그런 우리 이미 나팔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이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세상을 뭐 밝게 하고 있다는 그런 대접을 재앙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대접장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빛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비춰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옛것이라는 건 무슨 옛날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가르침,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일단은 듣는 건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는 이 땅에 적용하고 사람에게 적용하고 뭐 육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는 안 되는 걸 전제하는 거고요. 적어도입니다. 이건 적어도.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는 있지만, 여러분 개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이런 도움의 과정을 통하여, 그러나 각각 개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영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어떤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란 진리의 영을 통하여 듣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만 듣는 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재앙을 자꾸만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재앙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앙이 아니요 복과 생명을 얻는 그런 종들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이라는 것과 신랑의 소리,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나는 그 참된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세례를 받는 이야기 속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쭉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자꾸만 물어요. 26절,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 곧 선생님이 요한 당신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누가 그가 행하는 그 세례 중, 이 주님이 주시는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시는 그분의 그 일이 하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겠지만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었으니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말을 해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신랑이라는 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음성 소리를 듣는 그 기쁨, 이 거짓된 자들이 들려줬던 그것을 이제는 끝을 내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그 라인에 서 있었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나라는 요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들춰지면 율법은 쇠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들춰내진 그 진리의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흥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더 이상 불을 밝히는 거짓된 기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 대접이 재앙받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거짓된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번 예레미야서에서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34절입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3장가 뭐였더라? 27절이었죠. 예레미야 7장 34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내가 유다 백성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황폐되는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바벨론 큰 성이 세워진 곳 똑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놓는 그 거짓된 복술자들, 땅의 상인들, 왕족들이 내놓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끝이 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신 거고요. 예레미야 16장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예, 겉으로 볼 때 심판 맞아요. 근데 그거 계속 있으면 그게 재앙이고 저주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시는 심판이니, 그래서 그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행하시는 거룩한 복된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타의 일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싫어도 받아들이고, 왜? 그건 내 눈으로 본 거고 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것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좋은 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다 그의 손 안에, 그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했고요. 25장 1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그리고 또 나오네 여기 맷돌 소리,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건데,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맷돌 소리, 등불빛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사실상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든 신약의 백성들이든 다 똑같은 거였죠. 예레미야 25장 10절도 있고, 마지막으로 33장 10절. 이게 예레미야를 주로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딱 연결이 돼서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3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게 바로 무너졌도다의 상황이죠.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신 것이니,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을 오히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이 찾아올 때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5 처녀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온 그 신랑의 소리를 들었던 자들은 등불을 들고 있었죠. 그 등불에 기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주는 기름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주는 기름, 그걸로 내 안에 갖고서 나를 빛으로 밝힌 게 아니라 그건 거짓이었고, 이젠 참된 신랑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신 말씀들을 태워보니 제대로 빛이 나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 다섯 처녀 얘기하잖아요.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라고 할 때, 이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 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럼 이 5처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뛰어나가서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게 되죠. 이유는요, 그들 안에 이미 부어준, 진짜 신랑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연결하셔서 요한복음 5장 32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세요. 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는지라. 진리는 당신이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하세요. 요한, 율법을 상징하는 그 율법으로만 설명되어 비춰졌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참된 빛, 진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첫 번째 빛에 불과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어요.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그 형상이 안 보여요. 왜? 우리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이 기름 부음에 성령 부음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 그를 봐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율법으로 있었을 때 너희들이 못 봤지,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지금도 거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줄 내가 안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자꾸만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복술로 주술해 주는 걸로 이상한 풀이로 해석으로 전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식을 갖게 하는 수준도 있어요. 육의 문제 해결, 이게 육의 소욕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리스도로 교회가 혹시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식이나 좀 갖게 해줘. 세상의 철학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비등한 어떤 지식을 갖게 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23절, 24절, 계시록 21장 23, 4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빛도 안 보이고 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랬죠. 왜? 그렇게 인을 떼어주는 그들의 주술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직 인을 떼어주신 분은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외에는 떼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죽으셨다라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과 묶여서 죽으심에 대한 그 여러분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이 안 떼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풀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쫙 풀어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풀어놓으신 그 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려고 하니 그게 안 풀리고 안 떼어지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안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2000년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런 사실, 팩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교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져서 갖게 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다 거짓된 불을 자꾸만 비치게 되는, 켜서 비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3절 볼까요?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비치는 거고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이 더 이상 너희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빛을 비추는 거죠.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 사랑 부어주심, 선하심, 우리를 살려내심, 이 모든 게 영광이며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찬송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영광, 능력, 세세토록 이런 말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찬송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 됨이라. 주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맹인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지 않고 다른 여타의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우리를 밝히 비춰주거나 뭐 길을 인도해주고 있거나 우리를 길 잃지 않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된 빛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빛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로 인하여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과 계시록 22장 5절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등불이에요. 전부 다. 등불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에요. 다른 빛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빛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재앙 제대로 받고 거짓들은 쫓겨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참된 것이 다 들어오게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을 진짜 보여주는 게 24절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린 양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도 똑같이 죽임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지금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성 중에서 발견돼요. 이때 죽임당한 모든 자들,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라고 되겠죠. 이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 죽임당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파조거든요. 자, 죽임당하다. 스파조니까 스파조. 자, 스파조예요. 스파조인데 이 스파조는 slaughter, slain. 영어로 구자하면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뭐 kill, die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slain. 이건 도륙하다예요. 도륙하다, 짐승을 잡다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성경에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이걸 갖다가 슬레인 한다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스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면은 나는 어린 양 쳐다보고 대신 죽으심만 끊임없이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정말 대속의 죽음이 되길 원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걸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체험하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육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땅에 대하여 무지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자 되고 거기에 대하여 가난한 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죽고 살아나니 땅이 안에 이제 더 이상 부활한 자들은 승천이니까 하늘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된 자들은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사람들로 재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보화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지어가려고 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좀 이 스파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파조는 어디서 쓰이냐?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인을 뗄 때에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는 누가 떼냐? 이 죽임당한 어린 양만 떼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됐을 땐 이 인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것만 그냥 드립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인봉된 일곱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안 풀려지게 돼서 알아듣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은 하나였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가르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사망 선언하고 세상에 대하여 사망 선언하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9절 12절 여기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죠. 그냥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지금 스파조예요. 6장 9절을 보세요. 중간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계시록 6장 9절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도들. 그럼 이 둘이 같아요. 지금 틀린 게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라는 우리를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게 그 십자가 멍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 쉼을 얻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참된 쉼을. 그 성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 죽임을 당하냐?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그건 육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육적 죽음 안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 있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니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인, 거짓된 낙발, 거짓된 대적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지금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 떼어질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여긴 좀 거짓된 두 짐승을 얘기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가운데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와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여기서 지금 말한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생명책, 그 두루마리, 그 인이 그로 말미암아 띄어져서 그 생명책에 자신들의 영혼이 녹록돼, 기록이 돼. 이걸 갖다가 지금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걸 뒤집어 읽으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계시록 6장 9절이니까 생명책이 기록될 사람 누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가 주수를 주는 땅의 짐승, 바다 짐승,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말에 의해서 거짓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복된 거고요. 그들만이 666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 곧바로 14장 넘어가서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쓰고는, 그리고 14만 4천으로 살아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죽임당한 이야기가 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요의 3장 12, 14절인가? 3장 보십시다. 12절 그냥.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 아벨의 형이죠. 근데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이때 죽이다가, 여기 죽이다로 써 있거든요. 이 죽이다 똑같이 요다. 이게 바로 스파조 어디 있나? 여기 스파조 요거예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히 무슨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였던 거고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표를 얻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표를 얻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짓된 666이라는 표가 아니라 참된 표적이죠. 표징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전부 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당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등장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도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서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그에게 달려 들어와서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계시록 6장 9절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려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모두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18장 24절에서는 땅에서 그들의 피가 발견됐다라 했죠. 그 땅이 호계예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호계, 그 땅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땅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기죠. 거기에서 전부 다 이들의 피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어디서 죽임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죽임당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성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곧바로 19장에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19장 1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 허다한 무리가 뭐냐면 지금 18장에서 20절 이하에서 쭉 말씀한 그들이에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하는 그 사도, 성도, 하늘된 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이들이 지금 19장 1절에 와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18장 24절에서 호게라고 하는 요 땅에 있었잖아요. 요 땅. 거기서 발견됐지만 실제로 이들은 어디서 발견되냐? 호게가 이들에게 땅이 뭐가 돼요? 호우라노스. 호우라노스. 이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발견해서 19장 1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을 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땅에 있던 자들이 심판받고 하늘이 된 거예요.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부활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디서 결국 궁극적으로 발견되냐? 이들이 궁극적으로 발견될 곳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발견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에녹이라고도 하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은 하늘된 자들이니 하늘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라노스, 하늘에서 우라노스에서 큰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죠. 찬송. 그거 갖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문자적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반드시 하늘에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늘인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은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하늘로 살기 때문에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찬송이 네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첫째는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해서 구원, 영광,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총동원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21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몇 군데만 좀 뽑아서 읽을게요. 시편 21편 5절 21편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냐라고 시편 기자 찬송하는 거 보세요. 시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더라 해서 첫 번째 이들이 찬송의 그 소리에는 구원, 영광, 능력이 나타나요. 자, 구원, 영광, 능력,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나에게, 영광도 나에게, 능력도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이죠. 디모데후서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 영광, 이 모든 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19장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여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하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의로우신 심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해요. 이들이 찬송의 그냥 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내용들이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송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이 상태에 있었던 재앙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의로우신 당신이 나를 온전한 말씀으로 심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시편 96편 한번 보세요. 시편 96편
여기 좀 더 많은데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마지막 절인데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움으로 당신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때 진실함이라 든 에메트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의는 곧 진리와 항상 같이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당신의 말씀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고 바뀌지 않고 당신의 말은 당신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 거였지? 아닙니다. 의롭게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그 심판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건데 그건 성실하심입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자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이 사람들 심판하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진리, 당신이라는 의의 말씀, 율법 외의 십자가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쓰고 있는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건 당신 진리만이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온전히 받은 자들만 살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5절 계시록 16장 5절 보시면, 자 대접장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부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많지만 그만 읽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해요. 어디냐면 오늘 본문 19장에 자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또 다른 아멘 할렐루야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때 아멘 할렐루야네요. 여러분 아멘이 뭐겠어요? 아만 말 그대로 다 마쳤다. 그 다음에 믿는다,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이 다 아만이잖아요. 그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이죠. 뜻대로 다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막 찬송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24장로가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렐루야로 넘어가요. 아멘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아멘 한 자들이 선지자, 사도, 성도, 죽임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또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한 다음에 아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때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영화 살려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니 다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찬송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때 찬송 안에 있는 그 곡조나 그 말씀, 그 가사가 그들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파워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시면
시편 106편 47절.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여, 이렇게 끝나요. 시편 106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당신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멘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지금 이들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9절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찬송하네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찬송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찬송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한번 볼게요. 찬송은 다 시편에 가득하니까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게 경외예요. 야라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그 정도로만 읽어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실 사도행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뭐 단 한 가지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의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여러분 찬송은 좋은 거잖아요. 기뻐할 때 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입 벌리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찬송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유행가를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찬송보다 더 좋은 게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찬송이라는 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뭐 어떤 것이 동원되는 것뿐이지 그런 거 몰라도 여러분 안에 찬송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이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